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더 갈수록 성화, 사랑이 더 진해지고, 그렇죠? 더 피차 사랑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뭐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는 시간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2장을 좀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또 올리고 카스트에다가 올렸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또 각성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남은 자손장. 이게요, 계시록 10장, 11장, 12장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수록된 게 아니고 기록된 게 아니고요. 재림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은 성경운동이 있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짐승의 표가 나오죠. 거기에 살짝 사단이 끼는 거예요. 그러지만 다시 한번 그 남은 자손이 14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복음이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연결되는 건데요. 아무쪼록, 자, 그러면 12장 먼저 우리 7절,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옛뱀 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귀의 한자를 보시면요, 마귀 맞자는 의심스러울 사자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 인자에다가 거기다 의심스러울 사자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뭐를요? 하나님의 품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뭡니까? 참에서 벗어난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공장입니다. 마귀의 뜻은. 그러니까 뭐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뭡니까? 기만하는 술책이 너무 강해서 이 면허증을 보통 딴 게 아니에요. 이 특허가 많아.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특허가 너무 많아서요. 아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장술이 강하고요. 화이트부인도 그걸 얘기했어요. 아주 변장술이 강하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다. 그리고 최면술에 빠지게 만든다.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여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루스벨이었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대적하는 자인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차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바로 사단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니까.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예요? 꾀는 자예요.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품성력입니다.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그릇 나타낸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셨고 십자가로 드러내셨고 그분의 심장이 파쇄되셨고 그래서 그분의 온 모세 혈관이 파열되셨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그 사람의 모든 영원한 멸망이 그분의 온 신경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온 땅구멍에서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혈관이 다 터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죄가 흉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인성을 타고나셨어요. 아담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4,000년 동안 태보된 그 인성.
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연약한 몸으로 뭐를 이기셨다고요? 사단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둘째 사망,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 사랑이 마치 뭐예요? 사랑을 아시는 분하고 분리되는 경험,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정이 견디지 못하셨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심장의 근육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충돌해서 그 심장의 근육이 견디지 못해서 파열되신 거죠. 파쇄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휘장으로부터 열린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심장이 같이 터지셨다 그랬어요. 예. 자, 뭐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에, 이게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면 가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리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용서. 예, 그건. 자, 그래서 이 뭡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전쟁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인간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누구와 누구의 대쟁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싸움에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데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 그런데 여기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스라엘만 꿰는 게 아니고 온 천하 만국을 꿰요. 자, 지금 이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자, 거기 12절 끝절 부분 보겠습니다. 12절 끝절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심을 얻으셨습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용서가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 들어갔습니까? 이미 혼인 예식이 됐습니까? 혼인 예식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혼인 예식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혼인 예식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혼인 예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 또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규 장로님 항상 즐거워하시듯이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하에 확신하에 그 다음을 읽으세요.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뭐가요?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아요. 자기가 이제 얼마 남은 것을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의 수명이. 그러니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내려가겠다고요? 너희에게 내려갔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간을 준비해야 돼요. 온 오간과 온 육감과 칠관을 다 신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단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해요. 늦은빛 성령 받은 사람은 7장을 통과합니다. 늦은빛 성령을 받게 되면 7장을 통과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칼을 들이대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준비하려고 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잠드는 것도 복이지만은 잠들지 아니하고도 모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14만 4천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처럼 다윗과 멀리하셔 골리앗. 예, 다윗과 골리앗. 자, 44절입니다. 또 이르되 17장 44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고기의 새들의 잔치가 있죠. 그거 생각나십니까? 예. 거기에다가 원래 이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성경은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성경 전체는 하나의,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하나의, 황금줄, 예. 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칼과 기근과 환난과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이때 없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왜요? 죽을까봐.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몸을 허비하십니다. 낭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칼과 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칼을 지푸라기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것이죠. 자,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예, 자 세상은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딱 나누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뭘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러 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모욕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인간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 아까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은 인간과 천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붙이시리니 너는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을 주어 온 땅으로.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뭔 땅으로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뭐 하신 줄, 계신 줄 알게 하게 했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선택하신 우리를 세상에서 채석장에서 떼어내셔서 교회 안에 들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땅으로 영적 이스라엘 중에 남은 교회 중에 누가 계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세상으로 뭐 알게 한다고? 알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옹구하는 것. 예.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이 세상으로, 교황으로, 미국 개신교의 타락한 짐승들에게로 이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로 알게 하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알게 하리라. 뭐가 있다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구원이 창에 있지 않고 칼에 있지 않냐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전쟁은 누구한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가 힘겹게 연약한 인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겨울 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있을 때, 유혹이 올 때, 그럴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온 성자를 가기에 1500광년이나 넘어가는 그 긴 거리, 먼 거리를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뭡니까? 한순간에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므로 한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단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러므로 예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정말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출애굽기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 문 밖에 성소 밖 있죠? 문 밖에, 거기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애굽해가지고 뭐예요? 유월절을 보내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딱 성소 안으로 들어왔더니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에서 봤더니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미 뭐예요?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의의 옷을 입고, 그렇죠? 이제 흰 세마포 옷을, 빛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렸던 그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믿음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홍해. 그래서 번제단은 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옷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칭과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이 벌어져요. 뭐가요? 바다가 갈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뭐가 갈라져요? 예,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이제 성소,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늘로 들어가. 이게 이제 여기서 비로소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의 성화예요? 칭의를 통하여서 칭의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품성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성화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해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번제단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속량,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분의 심장을 열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성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려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가십니까? 아멘. 예, 자 13절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요? 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걸 지었습니다. 그건 행함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에요.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성화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받기 위해서 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하려고, 순종하려고, 주여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죠? 제가 하나님 이 용서받은 것 제 온 목숨을 다 드리고라도 부족하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당연히 변화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린.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침례받을 때 홍해 건너갈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물에 올려놓으면 내 몸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들어가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건데 뭐예요? 내가 너무 강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많이 더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영적으로 육신이 되셔서 내 안에 꽉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시면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단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강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가장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중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했고, 다니엘 마음속에 충만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했고, 바벨론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애굽에 알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자,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 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에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는 뭐냐면 심판이 관련돼 있어요. 예.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때 뭐냐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저절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제발 나한테 와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심판이 그에게 왜요? 예수님에게 와야만이 그에게 당할 심판이 예수님이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게 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 자주 쓰는 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누구한테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가 뭔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볼게요. 24장 4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계단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 밖으로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시는 순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 자신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머니가 찾았을 때 어머니여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어디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그런데 이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뭐냐면 사명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 안에 계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걸어다니는 성전 안에 예수님은 지금 임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인식할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여하간간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냐고 뭐하면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뭐냐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왜요? 잘못하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흩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소 첫째간에서 기도와 말씀과 품성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증거하는 촉됨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혹시 더 많거든 그걸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뭐를요? 미혹을, 누구의 미혹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들을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택하신 자면 이 마지막 때 택하신 자면 자 남은 교회 진리의 교회라고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선줄에 설까? 넘어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에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이 전부 다 이 싸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쫓아가는 것.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 창세기 3장 5절부터 다 태초부터 이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8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8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뭐냐면은 이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버리고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다윗에 관련된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차차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시바는 선의 편입니다. 예, 선의 편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을 하나가 나오니 뭡니까?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랬어요. 이 시므이는 뭐냐면 사단의 편입니다. 그래서 누굴 저주하냐면 다윗을 저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뭐가 되었도다?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시므의 눈에는 뭐냐면 네가 압살롬의 아들이 지금 반역을 했는데 왕에서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자체가 네가 하나님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왕을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아들인 압살롬에게 돌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돌리셨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사용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여러분,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이름을 얘기해요? 이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가 여전히 뭘 사용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령이 거두어진 바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된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길에서 이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사용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자, 민수기 22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발락과 발람 얘기입니다. 발람도 무슨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타락해버려요. 선지자인데 타락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41절에 뭡니까? 다 제가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발락이, 자, 민수기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것까지 보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이방인은 발락과 함께 발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아니면 발의 산당에 오릅니까? 발의 산당에 오른 것입니다. 예. 발의 산당에 올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이 예언도 합니다. 예언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예언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예요? 아닙니다. 사울 왕도 예언을 했어요. 때로는 가끔씩 그에게 악신이 들었다가 갑자기 뭡니까? 성신이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참 선지자의 구별법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18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자, 이게 모세가 얘기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 말씀은 전부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예. 이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 자,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내가 고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대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없으면요, 증언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자기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참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없는 말을 받아서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높여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립니다. 사람의 인기를, 나에게 오는 인기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려요. 그게 참 선지자의 하나의 뭐냐면 구별할 수 있는,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예레미야 28장을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28 땡땡 8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자, 예레미야 28장 8절부터 9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그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자, 9절에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그 예언자의 말이 뭐한 후에? 예,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말한 모든 예언이 뭐 해야 되는데요?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취함이 없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였어요? 아니면 환란의 시대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들이 뭐 하지 않으려면, 바벨론 왕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복종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그 시대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들에게 뭡니까?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말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흔들림이 시작됐습니까? 흔들림이 시작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십시다. 이사야 1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 16절에요. 16절. 그날에 이사야 19장 16절 보셨습니까? 17절까지.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하는 손이에요?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흔들림이 있는데 이 흔들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도 흔드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안 보다가 어떤 재앙이나 무슨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뭐는 모르고 10계명도 다 알지만은 9개 계명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가지 뭐는 모르고요. 예, 안식일 진리만큼은 다 희미한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해요. 그러나 그들은 9개 계명만큼은 그래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밖에도 흔들지만은 어디에 흔든다고요?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요?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백성과 거짓 백성임을, 가짜 교인임을 지금 흔드시는 것이에요. 이걸 흔들어서 뭐 하려고요? 가려내는 것입니다.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체질하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체질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세상 가운데 반신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교회 안에 반신반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참된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에 여전히 뭐예요? 반신반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감추었던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의심을 표출을 하지 않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낮에는 뭐냐면 하늘에 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밤이 되고 컴컴해지기 시작하면 그 별이 빛납니다. 참된 별은 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밖에 있는 반신반의와 안에 있는 반신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바꿈이 이제 서서히 돼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반신반의,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제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면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짜 교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가짜 교인은 그물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 뭐 우리가 쭉정이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명목상의 신앙인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서서히 지금 이제 표면에 드러나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이 예언의 때와 징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삶을 그대로 살아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야심과 성공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영적인 기별을 증거하고 각성과 회개 기별을 전하고 수많은 징조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한 나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일치하여 다 사양하는 사건들. 이것이 이 마지막 교회 안에 뭡니까? 하나의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진리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뿌리가 없어서. 자,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고라. 근데 이름이 별로 안 좋아. 고라요. 그러니까 고라 터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골아버렸어요. 이 고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골아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예요? 그런 반역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들어와서 어떤 품성도 다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거울을 주신 것이에요. 매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율법을 바라봄으로 나의 뭐를요? 사단의 악한 찌꺼기들을 거기에 먼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먼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간질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속이는 기만하는 마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고라가 그런 고라가 있어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라 터져버린 것이죠. 자, 이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뭡니까? 그 아들 모니 요니에요, 모니에요. 예, 모니. 뭐를 지었어요? 당을 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5장 19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육과 영은 분리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요 사단은 육이에요. 그죠? 선과 육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예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거예요. 진리가 뿌리가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거예요. 고라는 명목상의 신앙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회 주소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명책에는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명목상의 균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은 있잖아요. 항상 당신의 마음에 내 자신을 내 눈에 둘보를 보고 내가 부족함을 내 자신을 탄식하고 가슴을 쳐야 돼. 그게 세리의 정신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정신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정신이 달라요.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탄식하는 상태. 그런데 이 고라는 뭡니까? 떳떳해요. 그래서 항상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본 것입니다. 모세와 그런 아론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뭡니까? 반역을 일으키는데 혼자 일으키지 않아요.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품성과 동일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의 말과 그의 눈빛과 그의 생각이 같은 것. 그걸 알아요. 행동과 말을 보면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고라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라 터져버려요. 이게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 뭐냐면 소외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품성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 칭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유다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는 것이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뭐를요? 유명한 어떤 족장 몇 명입니까? 250명이에요. 함께 일어나서. 그 말이 무슨 냐면요. 여기에 그냥 250명이 아닙니다. 유능한 자입니다. 유명한 족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른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다 아셨죠?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흔들림이 지금 밖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도 뭡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지도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민수기 지금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그들은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지경에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이 영적인 광야에서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그래서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중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광야에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도 부족할 이 시점에 자리싸움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사단의 정신이 그냥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충동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자 제가 이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감화를 끼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뭐를 상고하는 대신에요?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 얼마나 쉽게 잘못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저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택하신 자들도 그가 미혹하리라 그랬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데, 자 화해부인 재림운동 당시에 자 이 두 부류가 생긴 것입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한 부류는 끝까지 대실망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런데 뭡니까? 한 부류는 뭡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족보다는 하나님을 뭐하게 됐어요?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거 틀렸다. 하나님 잘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뭡니까? 헛것이었다. 그래서 광신자로 다른 팀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 얼마나 쉽게 사람이 그릇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쫓는 결과가 뭐예요? 이게 뭐를 쫓는 결과입니까? 결국은 사람을 쫓는 결과란 말이죠. 사람을 쫓는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 신앙이에요. 이게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신앙이에요. 바벨탑 신앙이라고. 거기 옆에다가요, 민수기 16장 옆에다가 그냥 다 적어 놓으세요. 고전 1장 12절.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그거 말씀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당을 지어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오, 땡땡 19절. 육에 속한 자. 살후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제 마지막 때 하나에 더 남았어. 사람을 쫓는 일이 생겨요.
그게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짐승을 쫓는 무리와 어린 양 계시록 14장의 4절 똑같은 4절이네 보니까. 한 무리는 짐승을 쫓는 무리와 한 무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무리. 짐승을 사람을 따라가는 무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계시록 13장 4절하고 같이 연결해 놓으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뭐를 결국 쫓는 결과라고요? 자, 이사야 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이사야 8장 20절 19절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자, 이 예언의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강신술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시록 16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시록 16장 14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러니까 신접한 자, 귀신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영혼 불멸설이 이제 하나의 뭐예요? 더 발전해가지고 강신술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미국이 이 손을 뻗어서 뭐 와요? 연합한대요. 예, 강신술, 내리강, 귀신신, 내릴강. 그래서 귀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합니다. 뭐를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아까 시므이가 누구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가 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데도 사단의 앞잡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신접한 자와, 자, 이게 강신술입니다.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누구한테 구해요?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일이 생겨요. 산자를 위해서 사울 왕처럼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과 개혁,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함을, 진리의 말씀이 결핍함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것이 신접한 사람이든지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든지 그것이 아까 유능한 250명과 같은 그런 고라와 같은 사람을 쫓아가든지 그것입니다. 뭐를 채우기 위해서요? 영적인 결핍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작은 빛에서 큰 빛인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채우셔야 돼요. 자, 20절. 마땅히, 그래서 뭐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라고요? 예,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누가 말하는 바가, 어떤 사람이 말할지라도, 여러분, 제 오창록이라는 제가 말할지라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베레아인들처럼, 우리 베레아 예수 사랑 그룹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잘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이 말, 뭡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가 뭐에 맞지 않냐면, 이 말씀에 성경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 옆에서 써놓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조금 빨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21절. 잠깐요. 제가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 오창록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훌륭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유능한 목사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항상 기도할게요. 여러분,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영적으로 지금 그분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서서히 이솔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자, 사람을 신뢰하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을 좋아하는 분이 너무 인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틀린 것까지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류까지도 좋아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누스벨이 나중에 좋아지니까 누스벨이 어떤 말을 해도 뭡니까?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미혹을 뭐 하지 말라고요?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그분이 다시 성경 연구를 하고 깊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아마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이제 다시 우리 말씀을 연구하자고. 성경을 펴놓고 해야 됩니다. 저라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분하고 같이. 말씀을 깊이.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는다고요? 귀신을 쫓는데요. 아까 이사야 8장 20절, 계시록 16장 그렇죠? 14절 15절 있는 이 말씀, 귀신의 영이라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더라.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12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여러분, 권능은 있잖아요. 표적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는 거 표적이 아닙니다. 진짜 표적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성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자가 진짜 표적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 그것이 진짜로 표적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표적보다 이적이 나타나면 뭡니까? 거기에 쏠려버리는 것입니다. 훌륭함에 빠지는 것이에요. 훌륭함. 인간의 훌륭함.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다음 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뭐를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 오른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이게 노왕수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초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예,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집이에요. 지금 건축하는 것이에요. 자, 이 건축 위에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위에 세우면 얼마 못 가요. 인간의 수명은 100년도 안 갑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거기밖에 못 가요. 니무롯이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니무롯이 사는 동안만 그래요. 바벨탑이라는 정신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예. 이 집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많아요.
성소를 제가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할 때 더 깊게 제가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더 각성하고 더 견고하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을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사실 원하십니까?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자가 말씀을 성경을 하다가 내가 오늘 새로운 빛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빛이 잘 들어보니 그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수 쳐야 돼요? 아니면 계속 아니라고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까? 돌아서야죠.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면 결국 천사의 3분의 1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 사람은 소경을 인도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요 앞에서 인도했던 그 인간은 그 영혼을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을 못 진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거기다가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언제 드러나냐면 저 사람이 신앙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언제 나타나냐? 마지막 때 공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고린도전서 9절부터 이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나 세상 밖에 있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나 한 가지로 모여서 이 말씀에 이제 뭐냐면 시험을 받아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시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을 쌓았던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가졌던 영적인 관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채웠을 때, 선을 만들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마음이 점점 더 많아졌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분명한 아름다운 공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다 읽지 않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초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초가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을 쫓다 보니까 기초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그들의 기초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뭐가 나타나냐면, 자 보세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뭡니까? 밝히리니 그랬어요. 이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이제 심판의 날에는 각자 자기의 한 일의 결과가 불시험이 이르게 될 때 나타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1월 시험령이에요. 이제 1월 시험령 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신앙의 결과가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품성은 한순간에 안 변하거든요. 후회는 하지만은 회개는 안 되는 것이군요. 쉽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타나요. 시련이 오게 되면. 예.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될 때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열매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오게 될 때. 불시험이 바로 이제 그때 오는 것이에요. 풀목불에 들어가게 될 때.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다윗처럼 아니면 인간을 쫓았는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아까 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행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정말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공력이 그때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하실 때가 되었어요. 서서히 이제 내 천사의 바람을 지금 놓을 때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놓기 전에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는 그렇게 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분께 붙어 있읍시다. 자, 마태복음 17장 빨리 보십시다.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흔들림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의 열매가 이제 표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17장 8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4절에 초막을 세우되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말라고요. 인간을 쫓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유능하든 훌륭하든 인지도가 많든 저 목사님은 내가 모든 걸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믿어. 저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신뢰해. 그 순간 이미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no! 마음 놓지 마세요. 마음 놓지 마세요.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인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맞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걸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화과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뭐한 것처럼요,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데 이 지금 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별들이 서서히 하나씩 마지막 때 거기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의 뭐라고요? 징조라고요.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뭐예요? 대풍. 지금은 완전한 대풍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이제 와요. 큰 폭풍우가 이제 불어올 것입니다. 엄청난 개국 이래 없던 폭풍우,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대풍에 뭐예요? 흔들려. 여기 흔들림이 나오죠? 흔들려. 아까 이사야 19장 16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같이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 19, 16절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릴지라도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와 같은 신앙 하시길 바라요. 흔들 하긴 하지만, 바람에 흔들 하긴 하지만 결국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정말 오뚜기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고라처럼 고라 터지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제 한 소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하고 한 절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장 58절. 자, 5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다 연결을 시켜놓으세요. 아까 계시록 6장 12절 옆에다가 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고전 15. 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이김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김을 주신다고 선하게 대정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뭐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아멘. 사람의 태풍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훌륭한 유능한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돌아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 보고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입니다. 더 있지만은 시간이 돼서 여기는 끊고요. 제가 왜냐면 이상구 박사님이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제가 설교를 올려놨어요. 대언의 영, 그것을 여러분이 혹시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뭡니까? 예, 17절. 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뭐 하려뇨?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뭐 하고요? 아니하고 다만 뭐만 배부른다고요?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느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순진한 백성들을 그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거스려 교훈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지 말고,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인간적인 것, 여러분, 인간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왜 사람을 따라간 줄 아십니까? 틀려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사랑하지만 그 죄를 끝까지 쫓을 때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